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구원론 제1과 그 마지막 시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그 품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천국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희들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때는 1세기였고 지금 저희들은 22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러냐? 대표적인 예로 씨 뿌리는 부유, 돌짝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저희들이 좋은 곳에도 뿌리고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뿌리잖아요. 그렇게 씨를 안 뿌립니다. 저희 여기 주차장 뒤에 진짜 한 평 조금 넘는 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씨를 뿌려도 그렇게 안 뿌려요. 그런데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는 그 당시의 농사법에 그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1세기 당시에는 화전을 했습니다. 나무와 풀을 태운 그 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품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건장하게 일 잘하게 생겼는데 일거리가 없고 시대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 군산을 얘기해 드릴게요. 군산이면 호남평야가 있습니다. 호남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식민 통치에 기반을 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듭니다.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세금 먹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토지를 조금만 보고하자. 그리고 이 토지 조사 그를 등록하는 과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땅이 많은 땅을 일본 사람이 주인 없는 땅이니까 국가에서 환수한다. 그래서 환수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농사 지으려고? 첫 땅에 너희들이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그 한국의 돈은 이게 반듯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논밭 정리를 합니다. 반듯하게. 그리고 새로운 신규 농사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5, 6명이 그 해야 될 그 농경지를, 이 새로운 농사법은 한 명이 5, 6명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농을 하는 사람은 이 제때 배우지 못해서 보고하지 못해서 땅을 빼앗긴 사람이 많았고, 소작농들은 이 새로운 농사법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땅을 다 개간해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소작농들이 농사의 그 터를, 자신의 일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 군산에 일본으로 막 쌀 가져가려고 전국에서 쌀을 막 데려오고 막 쌀만 가져오냐? 일본에 가져가려고 일본 조선에 좋은 것들 다 한국으로 가져오냐? 군산항으로. 그 진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힘 좋죠. 근데 쓸만한 사람은 소작용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 새벽에 나가서 제때 뽑혀 나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제때 뽑혀 나가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천국은 맞지?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국에 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드레그를 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품꾼도 포도원도 집주인도 천국이 아니에요. 뭐가 천국이냐? 이 집주인은 다른 포도원 집주인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 이른 아침은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시간으로 0시경,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경애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양수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정상적인 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상시적인 수준에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선별 말씀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제3시가 어디냐? 제3시가 어디냐면 9시예요. 9시면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용직 하시는 분들 제가 거기 가봤더니 일을 하려고 가봤더니 일을 해봤더니 어쩌냐면 먼저 저도 이제 여기 교회 공사하느라고 일용직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어요. 어떻게 되면 일용직 하는 곳에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그 중개인이죠. 중개하시는 분이 자기 그 쓸만하고 기술 있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아침에 갔으면 갑자기 일손이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막 그 산업 현장 같은 데서. 그러면은 봉고차 갔다 와가지고 우리 몇 명 필요한데 하면서 너 탑니다. 건장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 중에 건장한 사람들이 탑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시쯤 넘어가잖아요. 6시 넘어 7시쯤 되면 사람들이 집에 갑니다. 왜? 더 이상 뽑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왜냐면 그 5시에 나가서 6시에 도착해가지고 6시나 7시쯤 도착해가지고 7시부터 쭉 일을 해야 되는데 7시면은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7시에 사람을 보면 그 현장에 도착하면 뭐 10시까지 11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전에서 날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품삯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하루 품삯을 줄 사람이 없죠. 왜? 판사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왜냐면 그때 우리는 12시부터 음식하니까 이분들은 일찍 먹어요. 왜? 아침에 일찍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세차도 줘야 되고, 점심도 주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세차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9시에 누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이 로마 식민지 시대는 뭐냐면, 그 농사법이 새로 나왔다. 그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 식민국지를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의 노예를 들여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예를 데려와서 점령지의 땅을 농사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농사짓는 땅을 빼앗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땅에 가보면 그 땅에서도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농사 못 짓는 사람들 밀려나요. 그러면은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남고 농사 못 짓고 힘없고 기술 없고 빼먹는 사람만 길거리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도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품삯을 줘가지고 농사 일꾼으로 하루하루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도 뽑히지 못한 아주 사람들이 저 사람을 쓰지 않을 그런 사람들, 일을 맡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9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9시에 나가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상당히 줍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많이는 못 받더라도 노는 것보다 낫지 하고 갔을 겁니다. 여기서도 주인이 그래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와 제9시와 휴가가 제11시에 나갑니다. 12시에도 나가고요.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저기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십니다. 즉, 이 천국 비유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아무도 뽑지 않는 사람을 뽑아다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저물을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풍군을 불러 나온 농장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8절 말씀 보면은 이게 먼저 온 자부터 나중 온 자로 품삯을 주면 아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기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청지기에게, 그가 시킨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제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오씩 받거든.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오씩 받았대요. 그 집주인, 그 먼저 온 사람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으니라. 받은 집주인이 원망하였는데, 나도 이 사람은 1시간, 오후 5시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대요. 일하지 않냐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져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저 아침 6시부터 봤어요. 이스라엘은요, 오전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아침 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기온이 낮다가 저녁 기온이 높아지고 저녁에 좀 기온이 적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 뜨면 한낮 같대요. 해가 뜨면 거기 중동 지역이라 한낮 같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침같이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침이 거의 없고 바로 정오처럼 덥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부터 해가 뜨면 이제 정오처럼 더운 날씨가 오더니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아침 6시에 일할 만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할 만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여기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있으니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5시에 온 사람은 저 사람을 뭐 한 것도 없는데 쳐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사 세웠다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 다 받게 하자 하리라. 아멘. 일꾼 될 수 없는 우리를 누가 뽑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뽑으셔서 택하셔서 불러주셨대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품꾼들이 포도에서 일하고 싶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너 들어가! 라고 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품꾼은 저 일하고 싶어요! 정말 저에게 무슨 이런 일들을 정말 잘해요! 해서 들어간 품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은 내가 원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품꾼을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품꾼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의로운 사람인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입학하던 사람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내가 충성하지 않았는데 나를 충성한 일꾼이라고 믿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사도 바울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40일 감옥에 몇 번 맞았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고 굶주리기를 많이 했고 혹한의 날씨 견뎌야 했고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누가 한 거라?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자랑할 게 참 많았는데 그가 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품꾼은 주인이 충성되어 여겨서 품꾼으로 쓰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쓰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일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한 식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의의 뜻대로 계획대로 불러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은 포도원에서 포도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밀농사 치겠다고 쌀농사 짓다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포도원에 일을 해야 되고 품꾼은 일할 때만 품꾼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품꾼은 포도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품꾼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해도 쉬어도 밥을 먹어도 포도원의 품꾼입니다. 그런데 값을 줄 때 먼저 온 품꾼이 아닌 나중 온 품꾼의 값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온 품꾼이 직구인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희와 싸워 우리가 밖에 값을 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품꾼들은 자기가 한 일에 엄청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직주인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비난하며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사도 바울이 될 거야 라고 전도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해야 되고 전도하고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쓸 때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 진전이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의 암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신 뒤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으니까 감옥에 있었다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걸 기뻐했대요. 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 영광이 빽빽해 하고 한탄하지 않았고 내가 한 일이 가감되었는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라가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 말씀하시면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을 해결할 때 그것은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든 복음 앞에서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지혜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을 내가 가진 지혜가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자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것들에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늦게 오신 분이 먼저 오신 분보다 은혜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 말이에요. 뭐냐면 나중된 자는 자격 없는 자를 말하고 거기 자기 것을 얻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된 자는 뭐냐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걸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이 목사님께서 실제로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중형교회가 있을 때 중형교회가 되셔서 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임직자에게 줄 자리가 없게 돼요. 중형교회가 됐을 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순장님들과 그 셀 리더들을 자꾸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면 다 은퇴하시라고 했대요.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초기 멤버였던 분들에게 순장이 되시고 셀 리더가 되신 그분들에게 다 은퇴하시라고 했어요. 왜? 새로운 리더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 그분들이 은퇴를 하셔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크셨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겠죠. 근데 그분들이 은퇴를 하셨고 새로운 중직자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줄 수 있었고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에 대해 먼저 감사한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얘와 제가 똑같습니다. 도토리 기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으면 뭐합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잘남과 부유와 권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입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된 자일까, 나중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자격이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구할 수 없다면 나는 나중된 사람이고 나는 잘생기고 난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이 말씀은 밤에 찾아온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나는 뭔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나 같은 죄인이 다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사실은 저와 성모님께서는